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그렇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부터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치유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휘어진 사람들은 뼈를 교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뼈를 맞추는데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딱 뼈를 교정해 보니까 몸살 나더라고요. 몸살 나도 교정해야 돼요. 이게 한번 틀어지면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빨도 교정을 참 잘해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교정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좀 많이 틀어졌네.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고 있네. 내가 너무 앞서서 근심하고 있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교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른 말로 캐논 그래 캐논. 캐논은 어떤 잣대 기준입니다. 기준을 잘 잡아요. 기준. 어떤 표대, 어떤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 또 우리 구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구역 사역자들, 또 앞에서 중요한 리드하고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중요한 분들, 또 랩넌트를 지도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랩넌트를 지금 육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문제치유거든요.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치유가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눈빛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 마인드와 그 중심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9가지 치유냐? 여러분들이 빨리 9가지가 치유가 되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받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상태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전염되어져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염되어져요. 나의 잘못된 것이 오염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유가 돼야 됩니다. 9가지 치유, 9가지를 교정시킬 거예요. 9가지를 바꿔줄 거예요. 9가지 그 뼈를 갖다가 교정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오늘 문제 치유. 다음 주는요, 갈등 치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들 많아요. 근데 그건 다음 주 이야기고요. 오늘은 문제 치유. 이렇게 9가지를 나갈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문제를 보는 관점. 여러분, 관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라는 말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나의 입장. 내 입장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그 입장.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 바로 그게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볼 때에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당하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관점에 따라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관점. 어떤 입장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은 불신자처럼 문제를 바라보고 불신자처럼 문제를 처리하고 불신자처럼 문제에 휘말리고 불신자처럼 문제에 잡히거나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휘말리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입장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문제를 보는 관점,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뭘까요? 안경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봐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 그 조건들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요 전체가 빨갛게 보여요. 내가 어떤 안경을 꼈느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왜 복음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우리는 그 관점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어떤 능력과 내 지혜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내 틀린 그 각인된 거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목매달아 자살했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본인에게는 그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그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리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점이 틀리면 여러분도요 자꾸 죽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집 나가고 싶어요. 교회도 떠나고 싶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죠? 모든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의 원인, 우린 그걸 근본 문제, 그 근자는 뿌리 근자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당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왔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실패시키고 망하게 만들었던 그 영적 존재, 그 마귀, 그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대갈통을 박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는 복음. 그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내 개인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이 눈깔을 가지고 그 눈깔을 가지고 어떤 눈깔이냐? 복음의 그 눈깔을 가지고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일성
그 사람처럼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1초도 1%도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첫 번째 1번 당연성.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천국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영적 존재의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힐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올 거예요. 마귀는 24시간 월차도 없어요. 마귀는 명절도 없어요. 월차 휴가가 없다니까요. 24시간 역사예요. 마귀는 배탈도 안 나. 마귀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계속 역사에 24시간. 이 땅의 그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려고 여러분을 틈을 타고 여러분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그래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문제 그 상식이다. 여러분 예상하세요. 문제를 예상하세요. 그래 문제 올 수 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문제 올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 당연히 올 수 있다. 내가 훈련을 받아도 문제 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힘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힘을 주십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다? 내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얻어도 괜찮다? 시험이 와도 괜찮다? 당연성,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지?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가 자꾸 끊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올 수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성.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필연성. 필연성이 뭐냐? 그래, 이 문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문제가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큰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갱신되어져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해요. 완전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사람이 몸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는 그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3명 정도를 영접을 시켰어요. 한 사람은 우리 장용옥 집사님 직장 동료분이 오셔가지고 영접을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지역 깡패, 그 깡패 사무실로 들어가서 깡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예전에 마약도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삶이 무너진 그 깡패, 완전히 문을 뜨는 무너져버린 그 깡패.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와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너무나 축복된 도구가 됐잖아요. 도구. 문제 자체가요 축복으로 가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깡패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김정현, 우리 과학기술원,
얼마나 똑똑합니까? 천재, 천재. 너무 똑똑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양육하는 중에 지난 주간에 너무 중요한 또 고백을 해요. 지난 주간에는 자기 엄마가 신병이 있다는 거예요, 신병.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살려요? 지난주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만났어요. 목사님, 나도 뭐가 들리는데요. 밤마다 가위 눌리는데요. 나도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안 얘기를 해요. 자기 할머니가 위에 그 무당, 그 신을 받았는데 엄마가 그것을 갖다가 무시해가지고 엄마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문제가 지금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시달리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요,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녀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 다 쓸모가 있어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내 믿음을 더 키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요셉 아닙니까? 요셉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문제, 요셉에게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문제가 축복이 됐어요.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버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힘 빠지지 마시고, 와, 감사하다. 아싸! 아싸, 가오리.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아싸! 와,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가정을 이번에 다 살리시려고. 여러분, 아싸. 이번 주간 여러분 아싸입니다. 아싸가 우리.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은 가정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래서 저 애굽 땅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머슴살이 했어요. 여러분이 자기 친형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팔았다니까요. 노예가 되어서 머슴 생활했어요. 그 머슴 생활 13년 동안 했어요.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일이 큰 문제가 옵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했대요. 형통했대요. 아, 형통이고 지랄이고요. 아,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형통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데 감옥 들어갔어. 그럼 그게 형통입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다 통과하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얼마나 맞았느냐, 옷이 다 찢겨졌어요. 그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 지하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 빠지지 않았어요. 이를 갈지 않았어요. 칼을 갈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운동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아싸. 나 이번에 감옥 간다. 아싸. 나 이번에 머슴살이 한다. 아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 아싸. 아싸가 우리. 필연성. 여러분. 문제가 큰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당연성, 필연성. 세 번째, 절대성. 절대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래,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 하나씩 보낼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곧 도착합니다. 추석 택배가 갈 거예요. 택배. 근데 여러분, 택배를 딱 받자마자 실망할 거예요. 뭐냐? 포장지가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 우리는 그거 보고 다 속는 겁니다. 이거 발로 차버리잖아요. 아유, 씨. 그 문제의 포장지를 뜯어보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겉모습 보고 다 속아요. 현실 보고 다 속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택배 갑니다. 그 문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시댁에 갔을 때에, 친정에 갔을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그 포장지를 뜯어보세요. 응답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대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응답이에요.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라고 하는 그 겉모습에 다 속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50장 20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요셉이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주신 이 문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그 문제를 응답으로. 그 고난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거 고백돼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입니다. 그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 문제를 당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김 집사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박 집사님,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문제처럼 왔는데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뒤집혀요. 응답으로 뒤집혀요. 문제가 응답으로, 모든 시련이 축복으로 다 뒤바뀌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 당연히 문제 올 수 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 올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문제가 생기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예상하세요. 필연성, 그래, 이 문제는 내게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다. 절대성,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 지금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은 과정이야. 이 과정만 통과하면 응답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세요. 안희숙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때의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형무소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 몸속에는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2절에 보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4절에는요, 큰 믿음 주소서 돼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그 물결 속에서 내게 큰 믿음 주세요. 오히려 그 문제는 응답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 그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은 똑같이 하일성처럼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힘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2번. 문제를 치유하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세 가지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막 자꾸 나와야 돼요. 꼭 문제가 올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자꾸 고백하세요. 평상시에. 지금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를 질질 끌지 말고 여러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치유 안 받으니까 오래 가니까요, 그것이요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나중에 되면 그것이 막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요. 남들은 괜찮은데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문제를 받은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해요. 막 생각이 떠오르고 잠이 안 오고 막 미치겠는 겁니다. 그 상처. 아니 상대방은 잘 자는데 그 상처를 받은 나는요 잠도 못 자. 여러분 우리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이 시간 바로 끝내야 돼. 바로 이 시간. 치유받지 못하니까 이게 상처가 되어져요. 마귀 틈이 되어져요. 정신적인 고통당해요. 내 마음과 생각 완전히 잡혀버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또 여러분 평상시에 세 가지 고백하세요. 첫 번째 고백 1번 주인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주인 맞나요? 아멘. 말은 잘하신다. 말은 잘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이건 내가 그분을 주인 삼은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 주인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오늘은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화요일에는 부처님 주인 삼고,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바로 너의 주와 너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삼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름 중에 가장 으뜸 이름이 있어요. 으뜸. 최영호, 김정헌부터 이름 많잖아요. 홍길동, 철수, 영희 있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렇죠? 최고의 이름 예수.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모든 걸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모든 입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절대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걱정 다 해야 돼요. 내가 불안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래도 고백해요.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 중요한 여러분 주인 고백.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당하거든 주인 고백하세요.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문제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면 돼. 찬송가 370장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근심 없어 우리는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보따리를 풀었네. 맞잖아요 여러분. 짐보따리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할 건 찬양밖에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문제를 풀었네. 내 시험거리를 풀었네. 내 상처를 풀었네.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이것 안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틈이 들어가요. 이 문제가요 끊임없어요. 그냥 계속. 여러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끝내버리세요.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두 번째, 문제를 치유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고백하래요. 두 번째 고백, 감사 고백. 이번 주간에는 감사 대방출. 입만 벌리면 여러분들이 감사. 눈만 뜨면 감사. 모든 것 속에 감사. 그렇죠? 범사에 감사. 우리는 그걸 넘어서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하는 선불입니다. 선불.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왔을 때 감사해버려야 돼. 선불 감사.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선불 감사하는 교회.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교회.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라니까요. 하다 보면 진짜가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은 빨갱이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그 두 아들 죽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감사를 하는지. 중요한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그 아들놈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양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 감사. 지금 처해진 그 환경에 감사.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에 감사. 모든 것 감사. 감사. 모두 감사. 장미꽃, 그 꽃을 보면서 감사. 장미꽃에 달려있는 그 가시를 보면서 가시. 그것도 보면서 감사. 우리 항상 그 꽃, 화려하다, 좋다, 감사 이러잖아요. 가시, 나를 그걸 찌르는 그 가시. 그 가시에는 우리는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장미꽃 전체를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꽃을 보면서도,
가시를 보면서도, 문제를 보면서도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것도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주시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별 5개. 감사했어요. 감사함을 하나 아뢰라. 감사하니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할 때 여러분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요. 감사할 때 그 답답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감사할 때 여러분 생각이 복잡했던 그 생각이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져요. 감사하세요. 감사 중독되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모두 감사, 선불 감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저 먼 타국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잖아요. 강제 노역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끌려간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끌려갔어요.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여러분 특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가 중요해요. 평상시 감사, 평상시 기도, 평상시 예배, 평상시 찬양.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선불 감사.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 다니엘이 곧 있으면 사형당해. 사형 직전에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그래 죽으면 뭐 천국까지 뭐 아싸 죽어버리자. 아싸 그냥. 감사 고백. 문제 속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보는 관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감사.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믿음 고백. 문제가 오면 올수록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자녀는 문제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믿음 고백.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나요. 평상시는 몰라요. 문제 와보면 진짜 가짜가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표시가 나요. 들통나요. 한 번씩 하나님께 여러분 흔들어 봐요. 막 여러분 흔들어 본다니까요. 우리 김문진 성도님이 지금까지 잘 은혜 받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문제라는 걸 딱 와요. 문제가.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때 무너진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때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생긴 사람 더 있어요. 문제가 와봐야지만이 진짜 가짜가 구분되어져요. 맞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렇잖아요. 문제가 와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건 다 가짜예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다 했잖아요. 다
다 가짜야, 그거. 뭐, 신학원, 뭐, 합숙, 다 가짜야, 그거. 문제 아버니가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문제 아버니가 내가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내 상태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 고백했어요. 문제라고 하는 그 홍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믿음 고백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일제히 불신앙했는데, 200만 명이 일제히 원망했는데, 모세 한 사람은 믿음 고백했어요. 200만 명 대 1. 200만 명이 일제히 불신앙을 해도 여러분은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다 불신앙하고 염려해도 여러분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날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다 사람들이 지금 불신앙을 해도 여러분은 믿음 고백해야 돼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믿음 고백. 진짜 가짜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골리앗을 만난 다윗. 그 3미터나 되는 그 골리앗, 그 거인을 만난 그 다윗.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쫄았어요. 겁을 먹었어요. 이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전쟁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엄청 열받은 거예요. 왜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겁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욕을 했던, 네가 그렇게 모욕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널 똑바로 봐라.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증명할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한번 붙어보자.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믿음 고백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였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나의 홍해, 나의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믿음 대방출, 감사 대방출, 주인 고백 대방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 풍랑을 만난 바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 위에는 276명이 탔어요. 276명,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탔어요. 이 선장은 그 바닷길을 너무 잘 알아요. 완전 베테랑이에요. 그 베테랑도 풍랑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죽었구나. 그 배 안에는 선주가 탔어요. 선주. 그 배 주인, 돈 많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말 낙심한 겁니다. 그 배는 특수부대 장교가 탔어요. 특수훈련을 받은 백부장이 탔어요. 여러분, 그 군인도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조급함이 없어요. 다 막 쫄고 있는데 바울은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림 없어요. 이때
바울이요. 믿음 고백했다니까요. 안심하세요. 쫄지 마세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고백하시고 믿음 고백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내뱉는 말, 생각, 모든 행동, 그걸 우리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양육받는 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보고 있다는 거. 우리 기관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 회원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 그 여러분 이번에 9가지 치유를 여러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사역자인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이 영적인 상태가 전달이 안 되어져요. 그 이번에 여러분 9가지입니다. 9가지 치유받아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문제 치유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신중하세요. 좀 신중하게 주인 고백하시고 감사 고백하시고 믿음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다 바라보세요. 결론입니다. 문제 치유를 위한 실천. 여러분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3가지 고백입니다. 주인 고백, 감사 고백, 믿음 고백, 대방출. 문제 오거든 아싸. 3가지 고백하면서 3가지 실천하세요. 뭘 실천하느냐? 첫 번째 1번, 나의 문제를 구원의 길 속에 넣어서 그리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걸 빼버리고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넣으세요. 문제를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의 문제를 구원의 길 속에 넣어서 그려라. 이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구원의 길 그리기 이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한 판씩 그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이 뭐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내주. 이걸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가세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간에서 내가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그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그분이 내 불면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내 불면증의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끝났다. 너의 모든 문제 끝냈다. 해결됐다. 끝.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으로 끌고 들어가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저는 자주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모든 문제를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걸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다시 듣기. 문제가 오거든, 문제를 당하거든, 또 문제를 당한 그 성도에게, 문제를 당한 여러분 동료에게, 문제를 당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강단 말씀 여러분 소개해 주세요.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 강단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면 진짜 그러네. 답이 있네.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 욥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말씀 받기 전에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으니까 답이 나와요.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 예배. 렘넌트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를, 내 후대를 복음 엘리트로 기르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렘넌트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틀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계속 여러분 그 렘넌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후대 언약 전수,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돼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렘넌트 메시지를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한 주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나와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오전에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이 오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나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전도해야 하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오후 예배 때 나갑니다. 또 중요한 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지금 기초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성구 하나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의 기초가 필요한 분들, 신앙을 다시 출발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강단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여러분 권장해 주세요. 내가 다시 복음을 듣고 싶다. 내가 치유받고 싶다.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되어지고 있는 모든 설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틀어놓고 여러분 운전하시고, 잠을 잘 때도 틀어놓고. 강단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아싸. 이번 전 여러분 아싸입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말도마에서 큰 문제 왔는데요. 아유 더 축하합니다. 그냥. 완전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문제는요 위로받을 이유가 없어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서로 축하해주세요. 아이고 김 집사님 문제 왔다면서 축하해. 아이고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면서 축하해.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문제 치유받으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인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나의 문제를 구원의 길 그리기 속에 집어넣어서 그릴 때에 모든 걸 응답으로 뒤집고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모든 문제를 끌고 들어갈 때에 문제가 변화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문제를 당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또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믿음의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